또 지난주에 이어서 38주차 요한복음 강해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상당히 지난주에 비해서 뜬금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사이에 제자들 이야기가 섞여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설가들은 이 본문을 하나의 삽입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서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실 거예요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 정도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믿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끼어있는 이 제자들 이야기, 이게 왜 끼어 있을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틀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죠. 음식을 구하여 탁 보니까 주님이 어떤 이런 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참 요상타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관습과 풍습과 유행과 전혀 동떨어진 현상을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요상타, 낯설다, 이상해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 머리를 막 볶아가지고 파란색이 노란색하고 중학생쯤 되는 것 같은 싸돌아다니. 참 요상타. 옛날 같으면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근데 왜 그런 걸 할까요? 그 심리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요,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욕구 불만입니다. 그 공부를 안 하고 길거리에 싸돌아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구 불만이에요.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의 은혜를 채워지고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총애를 받으면 싸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스님 말씀 하나도 배우려고 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바탕에는 욕구 불만이 있다. 나는 공부하고 별로 기질이 없어요. 그건 틀렸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어한 이유는 욕구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안심이 태어나서 볼 거야. 안심이가 책을 안 좋아하면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책을 안 읽었다는 감정이에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추워도 거짓말을 못해. 저건 속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안심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멋대로 제 식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책을 읽으면 조금 그 수정이 돼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더니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살았구나. 걸 다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얻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읽고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어떤가요? 많이 수정이 되는 좋은 책이죠. 그렇죠? 나를 고쳐주고 지도해주는 책 중에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읽으세요. 하영아, 성경을 가까이 읽어주시길 바래요. 네? 늦지 않았어요. 하영이가 많이 산 것 같지만요,
살 날이 창창하게 더 많이 남았어요. 좋게 살려고 복되게 살려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어떻든 오늘 요상타 제자들이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신적인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 대통령한테 아무나 뭐 묻지 못하잖아요. 위험, 권위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인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여인은 즉시 동네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다음 주에 여인의 외침, 소리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카메라 렌즈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카메라 렌즈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저렇게 시간에 도착했는지 신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에게 시장할 테니 식사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아마 각자 구해온 음식을 꺼내 들면서 주님에게 자랑했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선생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충성이죠. 이번에 뭐 강원 수련회 갔더니 저는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고기를 구워 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보다 반밖에 식사를 못해요. 양이 팍 줄었어요. 속으로는 뭐 다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든 제자들이 이렇게 차려준 밥상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할렐루야 하고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2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고맙다 얘들아, 맛있게 먹으마. 이게 이제 평상적인 반응인데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해석자는 야 그딴 음식을 가지고 나보고 뭘 하냐? 더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삐딱한 해석자들이죠.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게 삐딱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런 책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 말씀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육의 양식보다도 더 귀하고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꺼낸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들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확연하게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뭐에 있어요? 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들 세상 여자들 이상 보이면 뭐 얘기해요? 자식 얘기, 돈 얘기, 남 얘기. 그게 3대 대화의 주제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디 가서 자식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참 부끄러운 짓이야. 내가 보기에 뭐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뭐 천하 절색이라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천재라고 그러고. 미쳐도 그렇게 미치면 안 돼. 아무리 엄마라는 특권을 가지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미쳐. 천재가 다 죽었어. 적어도 이영이나 김PD면 생겨야 예쁘다 그래야지. 어디 다리 먹고 우리한테 알타이 3명 넘은 짜리몽탕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객관적인 이야기. 나도 내가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응?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잘생긴 거 아니었어. 몽구쌤 잘생겼어? 그냥 생긴 거지. 그렇죠?
착각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객관적 인상하고. 그러나 두 눈 달리고 두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아니 우리가 신체 발부 멀쩡하게 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선물입니까? 나는 요즘 목이 아파서요. 목 디스크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요새 기도 제목이 아프면 어디로 쏠래요? 주님 영광 다 필요 없어. 목 하나 포기 없어. 이게 기도예요. 1번. 이만큼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데 관심을 두고 사는 겁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니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늘 영적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머릿속은 뭐 입만 열면 천국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저보고 누가 그렇다. 캔미션에 미친 사람이라고. 솔직히 그건 좋은 칭찬 같아요. 마스터스에 지금 미쳤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앉아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이첸이 그렇게 개혁을 외쳤을 때 동참한 인물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를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처음에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학생 4명 데리고 몇 분의 교수가 인도하되 그 기라성 같은 쩡쩡거리는 대형 교회들 다 매만하고 겨우 8명 시작합니다. 그 8분이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박윤수 박사님 그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했고 우리 손에 칼빈주의가 수입되지 못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피땀 흘린 헌신이 얼마나 겹친 것인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이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런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들의 관심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칼레리도 얘기하고 메이천도 얘기하고 반틀도 얘기하고 여러 분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딱 알아채기 위해서는 뭘 보면 돼요? 그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좋게 할까 그러면 벌써 틀린 거야.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입만 열면 마스터스 개혁 보충해. 입만 열면 텐미션, 리폼센터 텐미션. 입만 열면 국제 선교센터. 입만 열면 마스터스 홀. 이게 튀어나와야 여러분 소명자예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가 되면 여러분들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팬이에요. 마스터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니까 마음씨 좋고 여유가 있는 구경꾼은 조금 키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저기 가수들 팬클럽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수한테 보약 지어 드린다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팔로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팬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손에 쟁기를 들고 땀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주님은 양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영은 활력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제자들 수준이야. 나에게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하늘 숟가락에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려.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이야.
미안한 얘기지만요. 수준이 낮으면요. 평생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예요? 자기가 힘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낮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이 살면 누가 힘들어요? 돼지가 힘들어요? 못 쫓아가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나라잖아요. 육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세상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법을 깨닫고 소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쟤들처럼 누가 먹을 것 갖다 줬지? 고참한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아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참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그들은 비록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옷을 갖다 버렸어요. 옷 하나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끼는 것들 못 버려요. 그 미련 때문에. 어? 미련이 있으니까 소동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곧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우상.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워서 못 버린다, 정리하지 못한다. 그게 다 욕심 때문이고 미련 때문이고 그 욕심이 바로 탐심이요. 탐심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따지다 보면 우리의 작은 욕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욕심이 되잖아요. 작은 욕심들이 큰 욕심이 되기 전에 갖다 버리십시다. 쓰레기들은 다 바로바로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의 차원에서는 주님이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들의 생각은 곧장 어느 누가 잡수를 갖다 대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배고픈 주님을 위한 제자들의 선행과 성품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 깨달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에는 철저히 무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합니다.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르시길라도 성경 교육 받기 전까지 그는 영적인 진리 무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 군데나 탁월한 사람이라고요. 서울대 박사들이 있습니다. 어제 공학 박사 출신이고 60년생이고 60대죠. 그분이 마스터 신학교에 제1호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입학 먼저 쓱 갔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하길 원합니까? 신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고 처지가 있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배워야 되겠는데 점수는 표현했지만 어제 그 장면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 순간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송유선아 김경수 목사고 미안한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다 그랬어요. 왜? 내 눈으로 지금 보는 거 판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분을 왜 보냈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내가 보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마스터스 아카데미 신학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겠구나.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목을 끊기 위해서 여기 보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요, 세상에서 타고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두 지식이 어우러져야 되면 참된 지혜자가 된다라고 칼빈이 강조하였듯이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적이 출중한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실 때까지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의 전요새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둠 속에 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런 우리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우둔함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지식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속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양식은 그러면 물질을 딱 떠올릴 겁니다. 맛있는 떡, 맛있는 갈비, 양식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성취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도 유괴수관자예요.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를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취하는 이 과정 중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은 활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 아니다? 먹고 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영적인 양식,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설교 황태자가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 구절을 황금 같은 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황금을 눈앞에 보고도 황금인 줄 구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이게 양식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떡갈비만 양식인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고 맛있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상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기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먹고 자기 원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요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학자들은 나눠서 얘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순종이든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자 섬김입니다. 직접 참여하세요. 직접 참여하여서 뭐라도 하나 행하십시오. 행치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선악 불신자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 말 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귀에 들려주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70%, 80%, 90%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영혼 구원으로 압축됩니다. 모든 사역은 구원한 일로 연결되고 모아집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의 활약성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주님을 만나 거듭난 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고 살지 못합니다. 점잖음이 사라진 거예요. 점잖 빼고 체면 차린 것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에 입이 건질건질해서 누구든지 만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합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 주저하다면 이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성의 중생의 체험을 하신 분은 입이 건질건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들킬까봐 사람이 없는 시간 찾아서 다니던 이 여인이 거듭난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소리를 치다니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주님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일어난 참된 변화의 특징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회심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마 복권에 당첨되어 1억 친금을 손에 쥔다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혹시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에게 달려가고 이따다 절대 떠들지 마. 단속하러 다니기 바쁠 것입니다. 이게 복권 당첨과 복음 당첨이 다른 겁니다. 복음에 당첨된 사람들은 즉시로 나가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무도 길 건너고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됐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보아도 복음과 복권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짜는 체면 차립니다. 내 것 챙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뭐 내 것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챙기고 하는 건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자마자 필요 없는 옷들 다 정리해다 버리세요.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 버릴까 말까 주저함이 있으면 주여 오늘 설교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고 갖다 버리세요. 주님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주님은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추수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양식이 있다 그래 놓고요.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언뜻 여러분 해설을 듣기 전에 양식은 추수할 때가 있구나. 추수를 해야 양식을 얻구나. 영생의 양식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늦가을 좀 될 모양이죠. 추수할 때가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눈을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혼들이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졌다. 타락할 때로 타락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라는 것을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과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책망이죠. 사람들이 타락했으니까 이제 빨리 추수해야 된다.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빨리 걷어올려야 된다.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 라고 책망이에요.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일하기에 알맞지 않은 밭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무슨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까? 저들 우리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밭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양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한 자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으로부터 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신실한 신앙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정작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이렇게 배명을 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내내 우리는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비웃거나 멸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한계에 속상해 하시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제자들을 대합니다. 36절입니다. 앞에 35절의 말씀이 책망이었다면 36절의 말씀은 기운을 북돋아 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야 지금 추수할 때가 되는데 너희들 사마리아의 편견 때문에 왜 사마리아 밭에는 추수하러 가지 않으러 가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는 말씀은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이 특권의 하나다. 싹이 있다. 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밭이지만 같이 추수해라. 추수하면 하나님이 싹을 줄 것이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독서 토론을 잘하면 여러분 10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밥을 굶고 책을 열심히 발표합니다. 이런 보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월급을 받아봤지만 신문사에 다니면서요.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요? 월급날. 그보다 더 기쁜 날은 월급과 함께 보너스가 나오는 날. 그보다 더 기쁜 날 특종을 했을 때 특별 상금을 주어야 돼요. 그날 기분이 째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잖아요. 지독한 말기암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말기암 깨끗이 치유된 보상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하고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복이 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보상을 받을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았어요. 일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월급날이고 보너스죠. 그런데 주님의 보상은 겨우 한 달짜리 월급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이 보상은 세상의 보상과 달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보상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복음을 뿌리는 자나 복음을 거두는 자나 농사 씨를 뿌린 자나 농사 추수하는 자가 다 같이 동일하게 1시에 왔거나 9시에 왔거나 오후 3시에 왔거나 5시에 왔거나 하나님의 보상은 꼭 같더라. 왜? 다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엄마가 딸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니? 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이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염두하면 37절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많이 심었는데요. 나는 많이 거뒀는데요. 왜 나는 적게 줍니까? 그건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공정이라며요. 응? 어떤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월급을 주니까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러면서 탁 수첩을 내밀면서 수요일날 10분 더 했고요. 목요일날 몇 분 더 했고요. 몇 분 하고 왜 계산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탁 다른 사람은 빨간 수첩을 딱 끊는데 너는 여기 때 10분 찍어갖고 너는 15분 찍어갖고 그러나 그 도로 줘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정한 대접을 받으려면 자신도 공정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라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을 냅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교회를 하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지껏 내꺼 니꺼 내꺼 가리지 않고 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통용하고 니꺼 내꺼도 없이 나눠 쓸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내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초대교인과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영생의 양식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정리합니다. 38절에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도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 참 불만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가 누리는 햇볕 누가 주고 겁니까? 네가 숨쉬는 공기 누가 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다 제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노력한 것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아까 읽으셨잖아요. 주의 인자시 영원하더라.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강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지었어요? 산과 바다의 경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평불만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걸 지금 38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것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가서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며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미 사마리아에 먼저 파송된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이미 뿌려놓은 노력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만 다니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 새로운 교회당에 가서 또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이삿짐을 옮겨도 이삿짐 센터 직원이 다 옮겨서 줄 것이고 간판도 그들이 다 달아줄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바친 헌금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력했고 우리는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노력하다 헬라어로 코케아오인데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면요. 기운이 다득 수고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은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힘쓰고 애쓴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노력에 그저 참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주신 거고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있다 가서 먹기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덤빕니다. 바벨탑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려고 한다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용한 일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역의 일이 맞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 길에 들어선 뒤에 늦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길교회 갔더니 고상하게 옷도 고상하게 입고 적당하게 먹구리다 걷고 보니까 세상에서 화려한 기부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는 많이 마음이 부딪히더랍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고쳐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불편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참 감사하게도 하나도 거치는 게 없게 됐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거친 돌을 깎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름다움이 선이처럼 이게 아름답게 면만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거친 돌이 됩니다. 세상을 깨부십니다. 내가 세상 밭이라면 하나님의 망치가 내 밭을 깰 때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는 일, 이게 참여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억지 순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명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능력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제한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여 즐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잔치 자리에 와서 즐기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와서 마음껏 영적이고 영생의 양식을 이제 먹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거두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어떤 농부도 농작물에 필요한 햇살과 빗방울과 바람과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 농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합니다.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일 뿐이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